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4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계시록 4장 6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성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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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로 말씀으로 보좌 앞에 네 생물에 대하여, 제목은 보좌 앞에 네 생물에 대하여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보좌를 통하여서 보좌 주위에 있는 모든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통령실의 모든 그 보좌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을 알아야 되는가? 예전에 가난했을 적에는 그저 하나님 예수님만 찾으면 그냥 좀 가난에서 벗어나고 병든 사람 병 고침을 받고 이런 것에 소망을 뒀어요. 지금은 너무나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병들면 병원에 가면 되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되죠. 어떻게든지 자금을 마련을 해서. 그리고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뭐 하나님 앞에 병들었으니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사람이 지혜가 너무 발달해서 지금은 신인 공사하는 시대가 됐어요. 신과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다. 사람이 곧 신인 시대가 되었다. 신과 함께하는 시대라는 건 내 안에 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영혼이 공고함은, 영혼이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으면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부활했다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얻는데 이 많은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닫아놓지 말으라. 예언의 말씀, 오늘 증거되는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시기와 때를 따라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또는 목회자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바쳐서 순교 생활을 각오하고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건 가치성이 없다는 거죠. 성경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을 몰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에 구태여 우리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예언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된 이 계시록의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보좌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구성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 중에 내생물이란 존재가 나오는데 내생물이 과연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미소영불이라는 나라 어떤 국가를 말하는 성경하고 어떤 육신의 국가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이냐 그것도 말을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복음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가 다음에 계시록 22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22장 18절 보시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라 했어요. 어떤 뭐 목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떤 직급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누구라면은 다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몰라서 쓸데없는 말을 갖다가 덧붙여도 안 되고 또 몰라서 다 통째로 빼먹어도 안 된다. 예언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르칠 것이 없다. 또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다. 또 똑같은 거예요.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일반이에요. 다 소경이다 이거죠. 귀머거리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 재앙을 더 받는다. 성경에 없는 말을 세상 말하고 자꾸 갖다가 붙인다든지 성경에 있는 말을 예언의 말씀을 다 빼버렸다든지 그래서 화를 더 많이 받다. 재앙, 예수 믿고 재앙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재앙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것도 플러스해서 더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하여 버리면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영생 구원이 어렵다 이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 없도록 참여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겠다. 그러면 믿음이 헛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예언의 말씀을 빼버리고 또 제하여 버렸다면 쓸데없는 말을 갖다가 더 갖다가 붙였다면 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증거되는 내생물에 대하여서도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상의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너무나 알지 못하는 무지한 소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성경은 그랬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는데 창세기부터 말씀이 다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때가 돼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 날이 온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생물이라는 건 뭐냐면 살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그랬어요. 물이라는 거 우리가 먹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저런 바닷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 비유적인 거예요. 뭐로 번성하라 하냐면 모든 생물들은 즉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그랬어요. 생물들로 살아 움직이는 것들로 번성하게 하라. 그런 생물 중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생물은 어떤 생물이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해답이 그 자리에서 나와 있어요. 조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부터 보시면은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는 맑고 깨끗한 수종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보좌를 중심으로 하여서 네 생물이 있다 그랬어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근데 네 생물을 위주로 하여 앞뒤에 네 생물을 위주로 하여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또 눈이라는 것도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알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하고 비밀의 약속 장소에서 비밀의 말을 나누기로 했어요. 그럼 그 약속 장소가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누구도 없고 그런 곳을 과연 택할 수 있느냐. 저게 뭐라고 하느냐. 상대편에서 거긴 보는 눈이 많을 텐데 이런 말이에요. 보는 눈이 많다는 거는 사람의 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엔 생물들 주위에는 눈들이 많다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7절 보시겠습니다. 그 첫 번째 생물은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보이는 생물은 그 말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첫 번째 생물은 뭐 같고? 네 생물 중에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또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같고 같은데 이걸 잘 의미를 둬야 돼요. 같다는 건 비슷하다는 거, 진짜는 아니고. 어떤 사람이 엄청난 이런 뚱뚱한 사람이 지나오면 그 돼지 같아. 그 사람이 돼지예요? 돼지 같다는 거, 뚱뚱하다는 거예요. 돼지가 기대하다는 게 그 사람이 돼지는 아니죠. 여기서 같고와 같은 데를 우리는 의미를 또 둬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사람의 얼굴과 같은 이 네 생물은 정체가 무엇이며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왜 눈이 많으냐, 눈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궁금한 걸 우리가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낸다는 사실을 우리 다 함께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다 그랬어요.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한 걸 보니까 사자는 무엇으로 의미하느냐. 우리 한번 에레미야 49장을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49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사자가 보라 그랬어요. 봤어요.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그랬어요. 그라 그랬어요. 처음엔 누가 올라온다 그랬어요? 사자가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가 와서 그랬으니까 사자가 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3인칭입니다.
사자를 보고 그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동물을 보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것은 사람을 비유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주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사자와 같은 목자 앞에 설 수 있는 목자는 없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는 말을 들은 걸 보고 나중에 목자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것은 사자 같은 목자를 말한다. 심판의 사명자를 말한다. 미가서를 한번 볼까요? 5장 8절 보시겠어요? 미가서 5장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사자가 밟고 지나갈 때는 구원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심판의 사명자가 지나갈 때에는 그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그래서 사자 같고 한다는 것은 심판의 사명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랬어요. 송아지 같다 하는 것은 소는 충성된 사명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 그래서 일하는 소의 발목을 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책임감 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주로 속죄제 제물로 송아지를 잡았다고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다음 기록에 한번 레위기 9장 8절을 보시면은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거의 다 제물로 바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제물이 될 수 있는. 또 히브리서 9장 13절을 보시면은 염소와 황소와 그 피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부정한 육체도 정결하게 해서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주는 것은 송아지의 재로 뿌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실상적인 송아지를 구약 시대에는 잡아서 태워서 재를 뿌렸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렇지는 않죠. 송아지와 같은 사명자가 재물이 되면서까지 자기 일을 충성되게 잘하는 사람, 희생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사명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생물로는 사람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의 얼굴은 아닌데 사람의 얼굴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왜 비유했느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자를 비유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앙에 우리가 인격을 갖출 적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태하리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몸은 낮지만은 끝내는 결국은 호련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과 같이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림이 전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어린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에는 젖만 먹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하는데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신앙에 어떤 연단이 와도 자기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거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나야 돼. 환경이 나에게 몰아닥쳐도, 환란이 몰아닥쳐. 그러면 쓰러지고 나가 자빠지는 게 나약한 인간의 신앙심입니다.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나가 자빠지는 게 또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들만큼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서 어떤 연단을 받더라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을 우리 다 함께 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은 온전한 사람이 된 거다. 영적으로 어딘가 어느라고 부족한 게 아니라 장성한 사람은 적어도 온전한 사람은 되어야 된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요동치는 신앙생활하는 건 어린아이 신앙이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내가 요동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평택 세빛 성전의 기둥인데 내가 요동해서는 안 되지. 요 조금만 참으면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단계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의 생각으로 이기지 못하고 분통이 터지고 서운함이 넘쳐서 나가 자빠진다면 그 사람은 병든 기둥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건강한 정말 온전한 하나님 성전의 기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독수리는 아닌데 독수리 같다 했어요. 독수리는 왜 독수리를 비유했느냐? 독수리는 높이 창공에 올라서 멀리 볼 수 있는 독수리. 여기서 성경에서는 독수리를 예언의 사명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계시록 8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예언을 하고 날아가면서 예언을 던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요.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늘에 거한 사람이 있고 땅에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땅만 보기 때문에 하늘을 올려다보지.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다 하늘에 거하고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알려줬으면 본인이 지금 땅에 거하고 있는지 하늘에 거하고 있는지 본인 자신을 빨리 판단을 해서
아, 나는 하늘에 뭐가 있는지 몰랐구나.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다 그랬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땅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것만 말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벌써 말하는 것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하늘의 것 영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이는 하루 종일 말해도 교훈의 말, 어린이 젖먹는 말씀만 전해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윤리도덕적으로. 그것을 윤리도덕은 어느 종교를 막느라고 다 선하게 살라고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듣는 차원, 전하는 차원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말씀은 귀가 쫑긋하지만 세상의 말은 들어도 맨날 아유 뭐 저런 말 다 아는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듣는 순간에 어떤 말은 살짝 뭐 감동도 오고 동감도 되고 맞아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을 주는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계시록 22장 10절에 확고하게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생물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벌써 오래전에 그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벌써 봤어요. 그것을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시겠어요? 10장. 에스겔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겠어요.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이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랬어요. 이건 구약시대의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바라본 먼 훗날의 그 환상을 자기가 느낀 대로 기록한 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네 생물의 모양을 그룹들로 비유해서 그 네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네 바퀴로. 그리고 거기에 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밑에 20절을 보면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랬어요. 그룹들이 알고 보니까 생물이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 네 생물이 그룹들이었구나. 아, 그룹들이 네 생물이었구나. 이걸 알았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봤을 적에 그 이름만 네 생물을 그룹들로 비유했을 뿐 거기에 모든 그 구성이 눈을 가득하다는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계시록에 와서는 정확하게 그룹을 네 생물로 비유하여서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에 다 기록을 하고 각 6날개가 있고 6날개 그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사람 다니는데 이렇게 날개가 달렸다는 건 아니죠. 천사가 날개를 달린 거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런 날개.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수행 비서들이 쫙 따라가죠. 날개들이 다 따라간다 그래요. 어떤 사람도 조금 가진 게 있어서 우쭐대고 다니면 자기 뭐 주위에서 자기를 지키는 비호인들을 대부분 날개를 꼭 달고 다닌다 이런 말을 하죠. 비유적인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6날개는 보면 눈은 뭐냐 이렇게 좀 궁금하죠. 눈 이사야서 29장을 보시겠어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여기서 눈이라고는 말이 나요.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따라서 눈은 선지자요. 눈은 뭐요? 선지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눈이 선지자면은 사명자다. 오늘날은 사명자라는 말을 쓰죠. 선지자라는 말은 안 쓰고. 그리고 이 사명자들이 그 각 생물마다 그 6날개 주위에 선지자들이 즉 사명자들이 가득가득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왜 6날개냐? 네 생물 곱하기 6 하면 몇이 나와요? 24장. 성경이 24장로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종말에 가서 최고의 보좌를 구성할 수 있는 24장로가 출현을 하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시봐요. 계시록 4장.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8절부터 보시면은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들은 뭐예요? 눈들, 그죠? 6날개들, 네 생물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 있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행하는 눈이 있다. 어떻게 온 세상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눈이 세상에를 다 보는 해요. 그것은 사명자들이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보는 그런 사명자들, 세상을 돌아가는 일. 그렇죠? 종교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은 종교계가 너무 타락하고 아주 너무나 사람들로부터 아주 인심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교회들의 목자들의 그 불법성 또 아주 해서는 안 되는 뭐 성폭행 뭐 이런 거로 물론해지고 그리고 너무나 돈을 밝히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들이 매스컴에 떠들 적마다 교회들은 점점 아주 하락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많이 문 닫았다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그날의 보좌 구성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여러분들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